여러분 혹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영화 배우 아십니까? 그 황야의 무법자 뭐 이런 영화 나오죠. 바바바바밤 빰빰빰 하면서 말 탁 나오는 거예요. 광야나 황야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무법지대, 무법지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뭘 주신 겁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무법천지인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길을 걸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늘 함께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회중 이 칼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중과 함께 뭐가 있느냐면 회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할 수 있는 그 천막을 하나 만들게 하신 거예요. 원래는 그 천막 없어도 아무 문제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사람이 어린 용고로 실제로는 돌봐주시는데, 그런데 직접 좀 더 경험하고 싶다. 제가 보니까 애들은 밥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싶다면서 뭘 좀 이렇게 느끼게 해달라 하면서 그렇게 어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겠죠. 결국 이제 이 회막은 이후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었고, 결국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회당 제도로 바뀌게 되었다가 다시 성전이 지어지니까 이 회당과 성전이 함께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얘기였었고, 우리는 이 유대인 회당 시나고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이 건물이 참 소중하고 필요하구나, 이런 대로 이제 그 교회가 함께 모이기 위한 이 건물, 그 교회당,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예배당, 이런 것도 지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입니까? 교회당입니까? 본질은 교회죠, 교회. 그러나 교회가 이 땅에서 지속되기 위하여 정말 보호받기도 하고 서로 간에 격려하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의 또 딴 별명이 뭐냐면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어떤 장소가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신다, 그런 언약들이 이제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에 우리가 광야 교회 중에 교회에 이 방침을 짓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특성 중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하는 별명도 있죠. 신부.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단에게 빼앗깁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 교회가 구약에 있었는데 신약교회가 구약교회에 대하여 본받을 점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구약의 이 광야교회의 실패를 보고 본보기로 삼으며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0장에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한번 7절 이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그 우상 숭배할 때는 자기를 위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런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온 청하는 어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건 좀 조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는 것은 예배 시간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노는 시간에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에는 잠잠하라. 잠잠하면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이어봅시다.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았던 음행이었었죠. 이 미디안에서 그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 그래서 이제 이 시몬 지파를 유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24,000, 23,000 그쯤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기도 하였다. 주님을 시험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돔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자 그 사람들이 불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 하나님도 마음 상하시고 견디기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멸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참 많았거든요. 아마 불평한다면 우리보다 수백 배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될 것이고 지족한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 땅 살아가는 중에는 결코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늘 공부하시는 말씀 중에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다 되었다 생각하면 교만하게 된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어떤 거예요? 넘어지고 만 겁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이제 광야길을 걸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거나 태만하거나 또는 불만을 품거나 그 불만 때문에 터져나오는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래부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죄 아래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무법천지라는 거예요. 그 무법천지인 이 광야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악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도 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그러면 끝까지 함께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가 가사에 그런 게 있죠.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그러니까 만사형통은 내 뜻대로 잘 풀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만사형통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같은 분이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를 봐요. 말씀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됐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교회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모여있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이야기죠. 민수기. 그래서 민숙 씨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서 이 민수기 그 1장부터 제가 20장까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있습니까? 그 사람들 숫자를 다 헤아리죠. 그렇죠? 다 해야 보니까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쯤 되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뭘 합니까? 지인을 다 편성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질서를.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중구난방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질서 얘기는 뒤에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서를 의외로 많은 사람이 직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슨 계급이라고. 그러니까 서열이 세워져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나 그렇고 고등학생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애들이 서로 간에 주먹 힘이 누가 센가 이런 거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서열을 만드는 거예요. 서열이 세워지면 뭐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그러고는 전부 다 짱한테 가서 바치는 거죠. 뭐. 그것이 이 세상의 악이라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합시다. 교회의 질서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자기 본분을 자기가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이 맡아 있는 본분에 대하여 존중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상명하복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각기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받았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분을 맡은 본분 그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그 당회가 제일 높은 기관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의회가 제일 큰 기관이에요. 공동의회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여서 회의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특별히 몇을 세워가지고 우리 대신 좀 얘기를 하시오 해서 세운 것이 재직회입니다. 재직회. 그리고 이 재직회가 구심점이 없으면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가장 성숙해 보이는 감독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장로로 세우고 이 모든 질서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는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직위가 아니라 직분인 것이다. 그래서 제일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가장 높다라고 생각되시는 그분이 나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섬기는 존재이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데 가장 낮은 자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직위가 아닌 직분으로 그 질서를 세워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질서를 잡자 그 역할들을 나누어 주는데, 특별히 이제 모든 이 12지파는 자기 역할들이 딴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특별히 뽑아서 그들의 장자와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합니까? 맞바꾸게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명을 맡기는, 좀 다른 일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 가게 되어지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의심을 속하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려면 뭘 하면 안 됩니까? 의심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함께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신뢰, 서로를 믿어주는 것이다. 믿어주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제일 우선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질서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뭐 해줘야 됩니까? 신뢰를 해줘야 돼요. 신뢰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실인 얘기죠. 나실인 얘기. 그 나실인 얘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맡은 직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서로 신뢰하면서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인 나이가 50이 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0도 안 되었다 그러면 아직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좀 어린 것이죠. 그 어른이 이제 하게 되어지는 표현인데, 우리 6장 그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다는 이 복도 못 받는 사람은 또 뭡니까?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주시기까지 조금 기다릴 줄을 모르니까, 조급하니까, 또는 교만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나태하니까 받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무법천지인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교만한 것, 태만한 것, 불만을 품는 것, 그리고 이 불만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상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쉬지 않고 일어나더라고요. 쉬지 않고. 놀랍게도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이미 됐다 싶은 것 자체가 교만이니까 끝까지 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던, 예물을 드렸던 사건이 쭉 이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등잔을 차리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신앙 공동체에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절기 명령이 원래 무슨 명령입니까? 문화 명령이고 교육 명령이에요. 1월 14일 원래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월 14일 작은 유월절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말하는 거예요.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저희 교회도 이런저런 강좌 시간들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오지 않으면 유튜브라도 들어서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라.
참 이번에 그 방송실에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그 성경 강좌했던 내용들 참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참 많다니까 억수 많은 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계셔요. 오셨던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되셨다면 그 감사한 일이죠. 교육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를 섬길지,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함께 움직일 때 신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참 제가 좀 무디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일을 하게 될 때 먼저 약속을 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합시다 하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알아서 잘 안 됩니다. 함께 모이면. 집사람이 그럴 때마다 저한테 한 소리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회의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을 하면 일이 좀 원만치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그 계획을 좀 일부러 세웠죠. 교육에 대한 계획들을. 그 계획을 세우고 홍보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일이 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일을 하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이 여기까지 쭉 살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정작 이제 일을 어떻게 하자 하고 회의하고 준비를 할 때는 참 좋았는데, 막상 일을 하자 바로 터져 나오는 게 뭐였냐면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디베라라고 하는 곳 기억나시죠? 드디어 출정하게 되어지는데 진 끝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듣습니다. 맞습니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쭉 하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난 다음에 좋은 소리 많이 듣습니까? 나쁜 소리 많이 듣습니까? 했더니 일은 일대로 하고 욕만 태바지게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참 희한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일을 했으면 일한 대로 감사한 것이고, 뭐 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번 할 때 더 잘하도록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음번 할 때 더 잘하도록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일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이제 발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건 다 묻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롭게 하듯이 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메모했다가 좀 더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발전적으로 얘기를 해야 발전이 되겠죠. 안타까운 것은 회의할 때는 참 좋았는데 정작 한 걸음 떼자마자 불평이 터져 나왔다.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제일 큰 불평이 뭐냐면 아내나 다를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 사람은 또 뭐 안 준다고 불평합니까?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다가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 앞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 먹을 게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성경에 보면 만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나. 참 맛이 나서 만난지, 이게 뭔지 몰라서 만난지, 그 만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이 16장에 만나 얘기가 제일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꿀 섞은 과자처럼 참 맛있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민수기 11장쯤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눈에는 이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음식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7장쯤 가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일이 다 끝나갈 때쯤인데 만나 한 40년 먹으니까 물리긴 물렸던 모양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이러면 물어봅시다. 만나가 변질된 겁니까? 입맛이 바뀐 겁니까? 왜 입맛이 바뀌었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럴 수는 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것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함부로 해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 다른 짓 하지 않도록, 가끔 보면 예배는 예배대로 하고 뒤에는 뒤에대로 떠들고 장난치는 건 여전히 그대로 하게 있다면 우리가 따로 모여 예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스스로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도 이 강좌를 하며 강사를 해보니까 경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정리하고 외울 정도로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알게 모르게 아이고 이제 그만 들어도 안 되겠나,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좌할 때 일부러 그 노 목사님 그 강의할 때 들어가서 듣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어보면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말씀 때문에 다시 제가 정신 차리게 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늘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감격이 된다, 은혜가 된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성경을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입맛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교만하게 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 썩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썩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은 변하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맞았던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이 곧 생명수이며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맛이 바뀐 것이라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때 주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자세가 변질되었는가,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보셔야 돼요. 대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참 달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마다 보람이 있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리며 도움을 바라고, 용서받을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입맛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보채다가 결국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교육을 하게 되지만, 얼마 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일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주신 사명은 명확한데,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제하는 것, 이런 일이 명확하거든요. 특별히 또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씁시다 하고 우리 방향을 명확히 잡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힘이 되겠는가? 그 자꾸 주저하게 되어지고 안 하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지만서도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일 안 하기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 끝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일은 하기 싫어하고 옛날에 편했던 대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고 끝내버리셨죠. 제일 편한 것이 뭐냐? 죽는 거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실행하겠다. 결국 다 거기도 죽고 아무 일 못하고 끝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그 두 사람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일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야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일이 된 것은 일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교육을 하시게 되어지죠. 다시. 그럼 재교육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단과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질서를 허물어뜨리죠. 질서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직분을 따라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군림하는 것처럼 여긴다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고 싶다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자 250명이 죽어나갔던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다시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재교육하시면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이야기가 정리가 쭉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가게 되어지면 그 40년 지나고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많이 다릅니까? 비슷비슷합니까? 그래요. 40년 지나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전히 불평하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광야길을 걷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8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꼭 욕심을 채워야지만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면 살 길이 항상 열리게 될 것이다.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에 쏟아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에 쏟아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럼 앞을 잠깐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역과 함께 약속하신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복은 그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다. 배부르게 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의 복은 지금 다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그런데도 불만이 많다면 우리가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족한 줄 모른다면, 지족한 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딘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그 약속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아직도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를 쓰고 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런 정도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배부르게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정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정도면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시편 106편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편 10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106편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또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가르침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저버리면 욕심이 우리의 삶을 장악합니다. 늘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거예요. 이어봅시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불평하는 것도 시험이었는데 무엇도 시험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이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탄이란 존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입니까? 늘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입니까? 그게 사탄의 본질이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였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존재거든요. 1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얻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안 좋아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얻었는데 일이 잘 풀리고 먹고 살만하자 오히려 그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될만하니까, 알만하니까, 배부르니까. 하나님 염려가 배고파서 염려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할까? 그게 내가 참 염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펴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또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교만이나 태만이나 불만이나 또 원망이나 불평은 버려야 한다. 그럼 뭐가 꼭 필요하냐? 제일 먼저가 뭐였습니까? 하나가 되기 위하여 신뢰해야 한다. 신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신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불평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음식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덜 맛이 있어요. 감사하니까.
주신 음식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음식 맛은 없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조 터집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감사하게 되어지면 입맛이 막혀요. 그래서 범사에도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을 가르치시려고. 천국은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인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게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샤론의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자기를 낮추고 만날 수 있도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되면 누구나 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누가 온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잘하고 있다, 이런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얼마든지 좋은 것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하며 서로 간에 유익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내게 없는 것 당신이 갖고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당신 없는 것 나에게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참 죄송하게도 제가 이 돌보는 것이나 교제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누가 봐도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딱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어젠가요, 우리 목장지기 모임을 하는데 저를 완전히 왕따시키더라고. 오면 부담되는 모양이라 오지 말라 그러시. 제가 얼마나 일을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이 알아서 일을 해주시는구나. 장로님들은 감독하고 돌보시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참 잘 나눠서 일을 해주시는구나.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좀 만나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들도 좀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날 시간이 조금 촉박했었거든요. 근데 와주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뭐 하기로 했다고요? 감사하기로. 한편으로는 야, 거기서 얼마나 맛있는 커피를 드셨겠는가. 그 일을 다 나눠 하는 거예요. 서로 맡겨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에 늘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도와주는 것이니까.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겸손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걸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정말 내 말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 사람이 좋을 때는 함께 좋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힘들고 어려워질 때, 그때 사랑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때 함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지를 확인케 하시려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족한 줄 알고 지족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쪽에 물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그게 아주 풍요롭거나 아니면 아주 입맛대로 골라 먹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똑같은 걸. 양식을 주셔서, 양식. 양식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배가 부른지 입맛이 없대. 먹지 마세요. 3일 굶으면 돌아옵니다, 다. 저는 안 구워도 3일만 굶으면 다 나간 입맛 돌아오니까 염려하지 마. 너무 배가 불렀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배불러서 입맛이 없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돌아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그 캄보디아 그 송근선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경이 꼭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위원회에서 다 회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좀 성경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중에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은 아무래도 좀 풍요로운 기간이죠. 그럴 때 미리 조금 떼어서 준비해 두시면 좋겠어요. 성경 한 권 보내는 그 한 구자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맞습니까? 그 그쯤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구자가 되든지 내가 캄보디아 선교에 함께 동참하겠다. 거기에도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는 일들이 늘 있어야 될 텐데 그 일하는 사람은 계셔요. 성령님은 늘 역사하실 것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 성경책이 있으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12월 둘째 주 정도가 성서주일이라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하여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이 주간이 있습니다. 주일이.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우리가 모아서 드리면 좋겠다 싶은데 너무 바투가 되어지면 억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가끔 가다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식사 한 끼는 대접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예수님이 우리 집 찾아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대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성경을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조금만 뒤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오히려 도와달라고 손을 뻗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왜 똑같은 것을 주셨는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 하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이 인생은 실패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광야 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교훈을 얻어서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처럼 하지 말자. 그들처럼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광야 교회 오늘 낮과 그리고 창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버릴 것은 다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가치 우리가 늘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과 태만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앞서 모든 세대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일하고자 했던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며 신뢰를 배우고 감사할 줄 알며 겸손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족한 줄 알고 지족을 배우고 인내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다 덮어주며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줌으로 정말 서로 간의 신뢰가 두텁게 쌓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함으로 가정도 회복되어지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서로 신뢰함으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